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지성소된 부족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땅히 대제사장들로서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직접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필라델피아라는 용어가 성경에 그야말로 6번씩이나 분명히 구분해서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고요. 그 용어를 다르게 썼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분명하게 경건해졌느냐? 너희들이 경건해졌느냐? 베드로는 경건이 탑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그 경건이 탑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경건의 위에다가 필라델피아를 세우고 그 필라델피아 위에 아가페를 세워라. 그렇게 이게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했더라면은, 사용한 걸 오래 알았더라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더라면은 그분들을 더 존중해서 필라델피아는 무엇이고 아가페는 무엇인고 이걸 우리가 애착해서 실천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지난 설교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필라델피아를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어떤 분은 필라델피아 도시를 꿈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입니다. 오늘 또 필라델피아를 할 거고, 원래는 3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해보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4번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3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꿈속에서 필라델피아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지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필라델피아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건데, 그건 원래는 그건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작은 아가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행할 때 아가페는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가페는 뭡니까?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해. 이거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냉랭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필라델피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분명하게, 지난 시간은 뭘 봤냐면은 이 필라델피아, 아가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필라델피아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작은 파편이니까요. 작은 아가페니까요. 원래 실천하는 아가페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 내가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에요? 진리의 순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래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정결해져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진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같은 성도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성도를 딱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랬냐고요. 어떤 사람은 저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는 막 기도응답만 기도하면 다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질투의 대상, 때로는 시기의 대상. 그래서 그를 비방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거는 뭐야?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필라델피아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 필라델피아는 정말 내가 정결해졌다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정결이 내게 형성이 됐다면은 필라델피아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간에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그겁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실천을 해서 프랙티코, 실천을 영성도 똑같잖아요. 프랙티컬을 해서 내가 그걸 극복하고 정결해지면 예, 그런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불평하는 마음도 없고 뭐 유선도 없고 기만도 없고 악의도 없고 뭐 그런 게 생기면은 저절로 나에게서는 필라델피아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정결이라고 22절에는 정결이라고 용어를 썼지만은 23절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거듭남 이렇게 썼어요. 거듭남. 한번 보세요. 아까 한번 보실래요? 자, 22절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거 22절 혹시 예, 여기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 내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요것 때문에 짚고 넘어. 요 있죠. 요 뭔 표죠? 뭔 표죠? 순표입니다. 순표 아닌 건 뭐죠? 마침표. 근데 아까 우리 성경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 마침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딱 끝나고 그 다음 또 22절로 생성됐습니다. 이건 원어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22절 끝에 뭐라고요? 순표.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잖아요. 여기 소문자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앞에 것은 영혼을 정결케 했다. 확인이죠. 요것은 분사고 완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능동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능동태입니다.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실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순종, 성령에 의하여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돼서 정결케 된다면 뭐가 생긴다고요? 여기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가 생긴다고요. 예, 필라델피아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아가페 한다고요. 아가페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22절.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죠. 요것도 분사거든요. 분사하고 요것도 분사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어떤 같은 개념을 전달하려고 두 가지를 쓴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실행이 우선 내가 능동적으로 실행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이거는 아나겐나오예요. 이거요. 이것도 분사고 아나겐나오는 아나는 다시 겐나오 태어나다. 새 생명을 얻다. 거듭났다.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수동태입니다. 한국말만 보면 이거 분별 못해요. 분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완전 능동태고요. 이거는 완전 수동태입니다. 예. 이제 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씨, 예, 썩지 않은 씨가 심겨져서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필라델피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2절이나 23절이 다 필라델피아는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정결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 버려요. 다시 태어나 버려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나 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필라델피아도 그냥 주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게 방해머리만 없었더라면은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거듭난 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씨가 내 영혼에 뿌려져 버렸어요. 싹이 돋아 버렸어요. 다른 나무가 된 거예요. 철학과 이념을 안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씨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 시각은 내가 내 영혼을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안 하겠나요? 안 하겠나? 다시 태어났다. 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강해버리면 하나님 안 보여. 이것이 문제지.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다? 필라델피아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22절, 23절 정확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3절 한국말 한번 해보시죠. 그 전에 23절. 그 전에 23절. 예,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완전 접붙여가지고 다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런 뜻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농축한 새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고, 그러면 거기에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요 생각을 여러분이 깊이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나는 원래 마음이 착해가지고, 사랑하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죠. 감정에 의한 사랑 언제 끝나요? 금방 끝나버리죠. 남녀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뭐라고요? 3년. 예. 3년이에요. 엄청나게 막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가만 놔둬 버리세요. 언제까지? 3년까지. 그러니까 끝나는 게 그 유한적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나는 좋아해. 나 사람들 좋아하고 교인들 좋아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은 그냥 밖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영원한 씨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씨, 흥분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야. 그분이 영원하면 그분을 모신 나도 영원한 거예요. 이거 울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울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형제 필라델피아와 비슷하게 생긴 그림자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네,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베드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히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 22절 거룩하게 함, 그 다음에 23절은 새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요?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23절. 그것은 썩을 씨로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틴데일 주석서라고 있습니다. 주석서. 미국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고전 클래식인데도 아주 주석을 아주 짧지만 깊이 있게, 물론 원어를 다 합니다. 오늘 사용해서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간략하지만은 많이 보는 주석서가 틴데일이에요. 저도 주석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해석에서
그쪽에 있는 주석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보수적인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많은 그 주석서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고 그러죠? 틴데일이에요. 틴데일. 예. 틴데일 주석서를 보면 이 부분에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한 100여 년도 넘었으니까 굉장히 어떤 통찰 기도하고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냐? 주님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너는 두 가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는 표현할 수 있는 나 사랑한다. 나 당신을 사랑해. 형제님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 장로님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고요. 첫 번째 능력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친척들이 주어졌대요. 나 여기서 이거 은혜 받았어요. 새로운 친척들이 주어졌다는 게 뭐죠? 여기 친척이 누굴까요?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저는 지역교회를 말하기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있다가 언제는 한 300명도 됐거든요. 이제 다 떠나고 여러분 이제 끈질긴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도 이 교회가 언제 없어질려나?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그만둘 텐데. 근데 그거 대체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 사람 어쨌든 남아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거듭난 성도들이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틴데일에 의하면은 친척들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뭐를 묵상했냐? 내가 조그만 교회라고 내가 무시했고 스스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요. 번쩍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가족에게 친척이 되어 왔어. 여러분 손주 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패밀리에 이런이 탄생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래요. 친척들이 주어졌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하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친척들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친척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십 명 모였잖아요. 그러면 몇십 명의 친척을 가진 가족인 거예요. 가족. 아멘? 우습게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몇천 명, 몇만 명 있어야, 도매급으로 있어야. 도매급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정 판매가 비싼 거예요, 진짜. 네? 도매금은 싸요, 그거 뭐 어디니 다 있어. 거기 가서 사세요. 근데 정말로 귀중한 것은 뭐예요? 한정 판매. 우리는 60개만 판매합니다. 100개만 판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비참해지잖아요. 교회도 작고 그런 나그네처럼 이렇게 교회도 맨날 2시가 뭐야, 2시가. 좀 비참해지잖아요.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친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정 판매다. 이거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패밀리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친척들이다.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믿음이. 맞아요. 어쨌든 제 안경으로 보면요, 우리 가족 맞아? 우리 가족 맞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으로 본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생명도 주신 그 아버지의 안경으로 보면은 보물들이라 이 말이야.
아멘? 이런 아이덴티티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보물들이라, 보물들이라.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잠시 살았는데, 동네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기 봉천동에서. 친구들이 이제 5학년짜리죠, 거기도. 와서 막 이야기하다가 유난히 종교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유난히. 그리고 나한테 대놓고 뭐냐면, 야, 나는 영원히 살아. 이러는 거예요, 얘가. 자기는 영원히 산대. 야, 임마, 그런 놈이 어딨냐, 임마. 에? 사람 다 죽는 거야. 아니래. 자기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물론, 매끄럽지 않게 그냥 청란하게 나한테 표현했으니까 나한테 욕을 먹었죠. 뭐라고 욕을 먹냐? 미친놈. 그랬어요. 미친놈이잖아요. 뻔히 사람 죽는 거 알면서 영원히 산다니까 이게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도 안 했어요, 내가.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명수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 영생입니다. 영생.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친놈이 돼 있더라고요. 미친놈이 이거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저를 온전한 정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장막은 이거는 뭐 70, 80이요, 90이 아니 이제 요즘은 100살 해야 되나? 100살 해야되면 다 이제 벗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는 순간이 없다. 너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껍질을 만든 것은 벗고요. 로켓 하나도 뻗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영생이 믿어진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믿어진다면은,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편안하게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9988, 그게 뭐죠? 1, 2, 3, 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아프고? 어쨌든, 그런 분이 최고의 그렇게 하니까 참 너무 그럴듯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참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꼭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꼭 그런 사람만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젊은 나이에 암 걸리고 죽도록 질병 투병하고 막 그냥 우리가 안 해봤지만 다 알잖아요. 병들어서 사고로 간 사람도 있죠. 생명을 그거 다 겪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말을 못해. 말해 뭐해.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no problem. 상관없어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다른 영적인 차원의 세상에서나 이 영생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아, 가족이 그랬다니, 가족이요. 가족이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미쳤다는 말 듣고 살아가실 때 괜찮으시냐고? 괜찮은 말 아멘 하세요.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미쳐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죠. 네? 이런 자부심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두 형제들의 볏집단 그 사랑, 그건 사실 나는 우리나라에 설한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지금 있죠. 매당리씨인가 있었어요. 예, 이게 근데 나 이번에 알았는데 유대인도 그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때 인용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뭐냐? 요거 할 때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제 잘 아시죠? 서로 초등학교는 안 나오신 분은 좀 있을까 봐 제가 두 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눠져서 논을 이제 밭을 나눠준 거예요. 논밭을 나눠주고 둘이 이제 자기도 농사하고 또 둘째도 동생도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볏집단을 쌓아놓고 저녁에 잠을 드는데 그 형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결혼해서 처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늙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는 장치가 있어. 근데 내 동생은 뭐야? 결혼도 안 하고 혼자인데. 그러면 우리 동생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저녁에 볏집단 몇 개를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동생 집에 가서 내려놓고. 동생도 저녁에 생각하면서 아, 나는 혼자인데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곡식이. 우리 형님은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 저 형님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갔다가 이렇게 매일 하는데 똑같아진 거예요. 곡식단이 다 똑같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또 볏집을 들고 동생 집 가고 형 집 가다가 중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아유, 형과 동생이 이걸 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무 말 없이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써먹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두 형제가 서로 사랑으로 만난 그 자리다. 이렇게까지. 교과서는 이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예화를 그렇게 예화를 든다고 합니다. 예,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는 지금 제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영생한다는 삶. 영생. 이렇게 23절, 25절 보겠습니다. 고 살아계시고, 23절 후반절입니다. 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썩지 않으세요. 영원한 그 말씀이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내 말씀이 내가 오셨대. 내가 오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인용합니다.
그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그게 이렇게 나가요. 우리 성경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육체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안스로포스입니다. 안스로포스가 뭐죠?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입니다. 네. 모든 육체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안스로포스인데 믿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예,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꼭 꽃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 정도다. 모든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뭐 자연의 아름다움 정도다. 모든 것은 잠시 존재하다가 사람들이 말하듯 죽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썩지 않는 씨로 인해서 살아있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요. 어린아이도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뭘 것 같아요? 썩은 씨예요. 인간의 본성이 썩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입니다. 씨앗이 다르면 열매도 다릅니다.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랑이 임한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전도 많이 한 사람 돼야 돼? 훈련 많이 한 사람 돼? 아니야.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모습은 뭐예요? 필라델피아와 아가페가 충만한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면 never fail. 사라지지 않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할게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알고 있는데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는 필라델피아도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라델피아도 영원하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근데 베드로가 강하게 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 그는 한시적이다. 그는 감정에 의존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해버려 결국 식어지고 만다.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풀과 꽃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원이 하나님.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요. 지속되고요. 영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형제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를 해야 한다.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에서 된다. 그러니까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원체 달라요, 우리가. 네, 근본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름을 알고 이름을 친숙해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냉랭하면 안 돼요. 끝나고도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경청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아가페와 필라델피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형태. 아가페가 뿌리라면 필라델피아는 열매입니다. 아가페는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말은 크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감은 냉정합니다. 자기 기호에 따라 사랑하고 취향에 따라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가 있을 때, 그거는 필라델피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는 있고 필라델피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바꿔서 필라델피아가 있다면은 실제 관계가 살아난다.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사랑이 눈에 보여. 사랑의 눈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베드로의 지금 의도를 잘 이해하시겠죠? 네.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약점이 있다면 많은 교회가 아가페만 강조했지 필라델피아의 존재는 약하다 못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또 요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주석하면서 필라델피아라는 용어를 그래도 우리는 발견해서 앞으로 이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알았으면, 우리는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론적인 사랑은 있어요. 이론적인 사랑은 있지만은 경험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필라델피아가 없어요. 뭐 개별적으로 자기 성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주제,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 주제인데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순종해서 하지는 못했다 이 말. 예, 성경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지속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조직이 저게 필라델피아 하는 조직이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수직적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맘먹으시잖아요. 저하고 맘먹잖아요. 근데 엄청난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나 봐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조직하고 그물 세우는 이렇게 해버리면 당회장이 있고 당회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 어디에요? 쫙 찌그러져 가지고 있죠.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 악수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됩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네. 거기 나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라델피아를 묵상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도 받았고요.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다 받은 겁니다. 예, 믿을 만한 것입니다. 아가페와 필라델피아를 대비해 가면서 이론적으로 학습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의도는 그 성령님의 의도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필라델피아와 아가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아가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절 7절 했죠.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